편 말씀을 보는데 길게 우리가 교독해 가면서 읽었는데 이 시편 104편의 특징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글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편은 총 시편 150편 중에서 제목이 써 있지 않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는 34편의 시 중에서 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길게 얘기되고 있어요. 먼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우리 2절부터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뭐를 입으시며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잖아요. 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래서 빛과 하늘과 물이 등장을 해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어디에?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해와 달 얘기가 나와요. 또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물에 뭐를 정하시며 경계를 정하시며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물과 땅에 뭐를? 경계를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들, 빛,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당신이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늘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하나하나 뭐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골짜기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리고 모든 산과 들들이 채움을 받고 그 안에 짐승들이 뛰어놀고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정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11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를 도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로 생명체로 채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뭐예요?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채워주시고 하늘에 있는 산에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요 안에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권과 권위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뭐하시며 위대하시며. 예전 성경에는
광대하시며 이래요.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광대하다, 위대하다. 이거는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게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넓고 깊고 높아서 너무 크신 분이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이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러잖아요. 그 위대하다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들이 우주를 알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 우주, 이 엄청난 우주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흔히 우주를 얘기할 때 우리들이 사는 곳을 얘기하면 대한민국, 그죠? 그거보다 좀 더 넓으면 지구, 그죠? 이 지구보다 조금 더 넓으면 태양계. 태양계 안에 해와 달과 저기 수금지와 목도 천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성, 목성, 금성, 뭐 태양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하.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을 우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누가 표현했더라고요. 과학자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이 우주를 축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 그러면 그 축구장에 수천만 개의 은하가 있대. 은하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은하야. 그러면 이 우주를 축구장만 왔다고 보면 우리 은하는 저기 구석에 탁구공만 왔대. 우리가 사는 은하가. 그럼 은하를 축구공만 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그 축구장에 저기 구석에 있는 탁구공만 왔대. 그리고 이 우리 태양계를요, 태양계를 축구장만 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지구가 자는 거는 축구장만 하게 저 구석에 탁구공만 하대. 그리고 이 탁구공을 지구라고 얘기하면 이 축구장을 지구라고 표현하면요, 이 지구의 이 대한민국은 저기 구석에 탁구공만 하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탁구공만 하다고 축구공만 하다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양구는 저기 구석에 탁구공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양구를 축구장만 하고 표현하면 나는요 우리 집은 저 구석에 탁구공만 한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가지? 나도 상상이 안 가.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아무리 우주선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요 우리가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느냐? 우주가 팽창을 한다네. 그 팽창의 속도를 못 쫓아간대. 빛의 속도로 나가도.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 얘기가 있어. 이 우주를 벗어나면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주래. 우리의 사고의 개념이 우주까지밖에 못 간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우주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대. 근데 그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럼 우리가 엄청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아직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요. 우리가 쏘아낸 우주선이요 태양계 아직 못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요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큰 엄청난 곳에서 우리가 이룬 과학 문명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그 우주에서. 그런데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고요 따라하십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요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서도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밝혀낸 신비는 우리가 무슨 법칙이니 노벨상은 수천 명이 받았어도 과학을 연구해서 수천 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합해봐야 이 우주에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도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모르는 우리가 더 웃긴 얘기 해주실까요?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시적인 거고요, 미시적인 거로 들어가면 또 틀려져. 미시적인 거,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또 다른 우주가 그 안에 또 있어. 파도 알 수 없는 세계가 우리 안에 또 있다고. 미시로 들어가면, 현미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세계상으로 들어가면,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을 현미경을 개발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걸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시다고요. 위대하다는 뜻이 그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감히 상상으로도 측량할 수 없다. 이게 위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 때 여호와는 높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따라해 볼래요?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다. 깨달아지세요?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우주인은 있어요? 외계인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외계인은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알 수 없어. 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밖에 얘기는 모른다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주인은, 외계인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보여준 거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은 없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갖고 목숨 걸고 얘기하면서 외계인이 발견되면 마치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키를 쓰고 외계인을 찾으면서 외계인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 또한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걸 갖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의심들게 하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의 시작인 겁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혼란스럽게,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이 거짓말의 압이라는 얘기가 딱 맞아요.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요. 이것저것 막 끄집어내면서 혼잡스럽게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관심을 엉뚱한 곳에 두게 합니다. 마치 마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혼잡하게 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거봐, 요건 틀리잖아, 요것도 안 맞는 것 같지, 요것도 안 맞는 것 같지 하면서 의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던 거여서 사실은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대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너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씨가 뭔지 알아? 새가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이게 신천지.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걸 몰라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부정되는 건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사실이잖아. 숨을 쉬고 먹을 걸 먹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살아있는 증거잖아.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은 증거는 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거듭난 것을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혼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의심 들게 하지. 야, 너 생일도 알면서 네 육신에 태어난 날도 아는데 네 영이 거듭난 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의심.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를 던지는 거예요?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 확정짓지. 너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거 모른다는 것은 네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파국수. 이게 구원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나 거짓말의 앞잡이인 사이비들도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혼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질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뭐가 죽어요?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흔들어 놓으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뭐 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서, 질서가 무너졌다는 건 경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밤이요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러난 거예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기도한 게 정말 응답받은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빛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아서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경계가 무너지니까 어둠과 빛이 혼동돼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확신한 것만 붙잡고 가기에도 인생살이는 뭐예요? 틀림없이 든든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수도 없는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건 딱 하나예요.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 말만 들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복받아. 이것만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뭐하시며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셔. 위대하신 분이기에 존귀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시며 권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디테일하신 줄 아세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엄청 디테일하세요. 섬세하시고 20절 시작.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자 22절 보세요. 해가 돋으면 아침이 되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흉폭한 짐승들은 밤에 움직여요. 물론 낮에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식동물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낮에 움직여요. 그리고 대부분 흉악한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밤에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도 보세요. 시작.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말이죠. 이런 막 짐승 잡아먹고 이런 거는 밤중에 움직이다가 해 뜨면 집에 들어가서 잔대.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해가 뜨면 누가 움직인대? 사람이 움직인대. 그러니까 사람이 사자한테 잡혀먹힐 일이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죠. 엄청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엄청 디테일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흔히 많이 쓰는 시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자동차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계 안에 보면 수없이 많은 톱니바퀴가 돌아가요. 아시죠? 전자시계 말고 일반 우리들이 시계 하면 그 시계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톱니바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정확한 초를 재고 정확한 분을 재고 정확한 시를 재요. 그죠? 그래서 60초가 모이면 1분 시계가 하나가 가고, 그리고 또 이 1분이 60번이 넘으면 또 1시간이 가잖아요. 그리고 1시간이 24번이 가면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없이 많은 수십 개의 톱니 중에서 하나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계가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안 돌아가. 톱니바퀴 하나만 빼도 시계가 안 돌아가. 여러분 자동차도요 2만 개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그 중에서 부속품 몇 개만 빼면 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니까. 간단해. 하물며 사람이 창조한 것들조차도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대충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창조한 것조차도 톱니바퀴 하나 빠지거나, 여러분 요 전자제품으로 얘기하면 전선 하나만 끊어져도 움직이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대충 창조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세상이 그냥 대충 돌아가겠느냐 말이에요. 정확한 질서와 체계와 원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뭐 한다고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면 시계가 멈춰버리고,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에도 전선 하나 끊어지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 하나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더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 말씀. 3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뭐하도다? 즐거워하시도다. 아멘. 그럼 3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36절 35절 보세요.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땅에서 뭐 하시며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도다. 마치 죽은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악한 자들, 죄인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일나무를 좋은 가시를 맺게 할 때 뭐예요? 잘라버리잖아요, 가지를.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27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멸하고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생명에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기뻐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낫을 숨기시고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들은 먼지로 사라지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의 생명의 주권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구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먹을 것을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우리에게서 호흡을 걷어가시지 않기를 구하고 소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도 구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죽은 것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악인과 죄인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송축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 너희가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소원하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